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시작이 바로 갈대 상자에 담긴 한 아기였다는 사실.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에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이사왔던 이스라엘 가족 기억나시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이 가족이 정말 큰 나라,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집트의 새로운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강해지는 걸 보고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파라오가 결국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결정이었답니다. 파라오의 생각은 이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고되게 노예처럼 부리면 힘이 없어져서 더는 강해지지 못하겠지?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사람 수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실패하니까 파라오가 이제 더 무서운 방법을 생각해내요. 산파들,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아주머니들에게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자 파라오가 이제는 대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아기를 낳는 모든 엄마 아빠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위험이 닥친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 계획은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작고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된답니다. 한 이스라엘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아기를 작은 갈대 상자에 눕혀서 강가에 살며시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큰 계획을 굳게 믿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장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섭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첫째, 엄마가 아기를 강에 띄웠죠. 근데 둘째, 바로 그때 파라오의 딸 공주님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아기를 불쌍히 여기죠. 그때 셋째, 숨어서 지켜보던 아기의 니나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다가가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넷째,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아기의 진짜 엄마가 공주님에게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기를 돌보게 된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는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던 애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자라게 됐다고요? 바로 그 명령을 내린 파라오의 군전에서 아주 안전하게 왕자처럼 자라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요, 아주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곳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계획 그 다음 페이지를 모세에게 보여주기로 하셨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정말 이상한 걸 봐요. 아니, 저게 뭐지?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훨훨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어요. 바로 그 불꽃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바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였죠.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네가 가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와, 모세에게 이 위대한 구출 작전의 대장으로 바로 너를 선택했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갑자기 너무 큰 임무를 받으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망설이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제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해야 하나요? 하고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주 특별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바로 그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인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이름이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전해라. 이렇게요. 모세가 또 걱정을 해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세 가지 놀라운 기적, 즉 표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모세가 전하는 말이 그냥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죠. 모세가 끝까지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못해요 하고 핑계를 댔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알겠다. 그럼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거야 하시면서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올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보면 막 기대되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냈죠. 이건 눈에 보이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 앞으로 오실 진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노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죽음이라는 더 무서운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거죠. 모세를 통해 시작된 이 구출 작전, 정말 놀랍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에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긴 거예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위대한 구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더 멋지게 펼쳐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랍니다.